할렐루야. 오늘 저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정내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려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 인류는 자기들의 풍습과 또한 전통과 예를 통하여 그들의 자신들의 신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심지어 아직도 원시림 속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족속들에게서는 사람을 희생으로 드리는 그런 악행이 아직도 이어지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돼지피를 드리고 또 원주민들이 많이 드리는 건 닭피를 드리고 여러 가지 피를 갖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죄를 속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아직도 세계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류가 이렇게 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신께 드렸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희생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피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 조금 전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의 피는 바이러스가 없는 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는 오염되지 아니하는 신성한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는 정결케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가 한 5가지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이런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헌신의 제사, 소제는 감사의 제사, 화목제는 나눔의 제사, 속죄제는 속죄의 제사, 구원의 제사, 속건제는 회개의 제사, 또한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제사를 레위기에 보면 그렇게 레위기 1장에 보면 제사의 형식이 나오고 방법도 나오고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떤 제물을 갖고 와야 되는가, 소와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레위기 1장은 계속해서 방법, 형태, 설명, 얼마나 정결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은 정결한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 알지 못하는 신께 목욕 제개를 하고 땡수 한 개를 아주 깨끗한 하얀 사발에다가 놓고서 거기서 이렇게 빌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라 우리의 인간의 내세에 대해서 스스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며 신이 반드시 계셔서 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신에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잡신에게 절하고 잡신에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들었는지 필리핀에 가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닭피를 가지고 점을 치고 닭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도 이와 같은 풍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제사 형식이 여러분 수많은 종족과 인류에다 다른 제사들을 너무 많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이라고 합니다. 우리 옛 조상들은 하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면 하나밖에 없는 존재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둘도 없으며 하나, only one God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잡신들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으며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대제사장들이 즉 제사장들 많은데 그 중에서 으뜸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달랑달랑 방울을 맡은 그 끈을 놓고서 방울이 사람이 움직이면 방울이 달랑거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마치 긴 줄을 연결하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울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사람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끈으로 끌고 내려서 죽은 사람 제사장을 끄집어냈습니다. 왜 죽었냐? 대제사장이 만인의 죄를 다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면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위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은 크신 분이며 이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감히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누가 이렇게 같이 직면하여 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합니다. 이분이 바로 창조자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에서 9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가 내게 오고 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받기 위해서 오시는데 세례 요한이 한 손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예를 가지고 그 절차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서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옛날에 레위기에 보면 양을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고 소를 죽여서 염소를 드려서 그 피로 하나님께 죄를 속건제 또 속죄제 이런 화목제 이런 것들을 번제 이런 것들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다 씻기 위해서 양의 염소의 피가 희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다른 제사를 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다시는 번제, 속죄,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얽매임 당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이 죄악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믿는 것이 내 죄를 이기고 내 죄를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분과 동행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인치심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절망되고 날마다 우리에게 낙심되고 날마다 쓰러질 때 이 성령께서 나를 북돋아서 마지에 하늘로 끌고 와서 독수리같이 창공을 나를 수 있는 거대한 날개를 가지고 펄떡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고 알 것입니다. 움츠렸던 날개를 활짝 핍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에게 자신감과 힘과 소망과 희망을 내 영혼과 마음속에 심어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바라며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나 같은 쓸모없는 존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성령의 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단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피를 흘려서 우리가 희생과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망하고 끝나는 자들, 통일교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당파 싸움에 의해서 바리새인파 또 사두개인파 무슨 작은 그 이스라엘 당파 열심 남은 베드로가 거기에 속했었죠. 이러한 당파들의 전쟁에 의해서 예수님은 희생된 제물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두 번째,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예수 즉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고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닭피, 또 개피, 무슨 돼지피 이런 피가 필요 없습니다. 무슨 다른 제사를 드린 사람 알지 못하고 그들의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서 드리는 그들의 피가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잡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지 하나님께 드리는 창조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과 연결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가 염소와 송아지 피를 대신하여 이제는 그 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기도와 인간의 모든 구원과 인간의 모든 희생과 인간의 모든 아픔을 다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의 풍속대로, 여러분의 전통대로, 여러분의 예대로 제사를 드릴 때 또 여러분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돼지 머리를 잘라서 돼지 그 목을 따다가 무슨 장사를 시작할 때 돈을 갖다가 이렇게 제물로 드리고 돼지 목을 갖다 놓고서 거기다 절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현대화된 사회에서 한국 사회는 그 다음에 또 중국 사회는 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지 못하던 조상들의 풍습에 따라 여러분 돼지 머리가 그것도 죽은 돼지가 무슨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거기다 갖다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돈을 집어넣고 쳐다보다가 절을 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을 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따르지만 돼지머리에 그리고
알지 못한 신에게 아무리 재물을 받아봤지라도 창조자 하나님의 신, 즉 오늘날 여러분과 저와에게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신, 축복의 권한을 가진 그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인도에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갖다 줄지는 모르지만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인간의 소망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는 자는 이 일의 사실을 성경에 쓰여진 그 구원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단번으로 끝을 내서다니까 한 번. 옛날에 죄를 지고 가면 번제와 속건제, 화목제 이런 죄를 드릴 때 1년에 한두 번씩이라고 했습니다. 그 죄물을 가져가서 바쳐야 됩니다. 아주 가난한 자는 염소 하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유목민인데. 그리고 돌아다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은 예물 드린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갖다가 집어넣고 헌금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분을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많이 드리는 예물이 11조를 드리고 하지만 저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드렸다. 누가 어떤 예물이 더 크냐?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정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치 이상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1조를 드리기 싫어가지고 어떤 목사들은 11조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유튜브에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 전체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도 안 믿고 신약만 믿고 자기의 입맛에 따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2번, 3번 번제 드리고 2번, 3번 예물 드리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게 됐다. 예수님의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한 번밖에 성소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상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겠다, 나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씻겠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제물도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예배에 어떤 2번, 3번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그 예배가 한 번에 이루어질 마라 여러분과 제하는 언약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15절에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중요한 것을 우리는 네 번째 이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즉 여기 성경에 무엇이다? 15절에 함께 다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 이는 첫 언약일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얻은 자로 하여금, 아주 성경에 명확하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르심 받았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백성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부르심을 얻은 자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다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반항해서 안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서 안 믿고, 어떤 사람은 악함으로 인하여 그가 완전히 양심의 상실을 된 말마마 하나님인지 뭔지 아무것도 자기와 상관없다는 막 사는 악을 선택한, 즉 사탄에 사로잡힌 자, 부르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시고 끝없이 전도하고, 여러분 전도하다 지쳐버린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 것입니다. 끝없이 여러분 전도해도 어떤 사람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얻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는 것. 프로덕션, 기업이란 뭔가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뭔가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오래 믿으면서 예수님이 성공의 길을 주지 않으면 예수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런 사람, 이런 절망 사람들에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믿고 여러분 힘을 얻으십시오. 약속을 믿고 계란 가지고 바위를 치는 믿음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계란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가능하지 못한 것이 수 없습니다. 다윗이 어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까? 믿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창도 없고 투구도 없고 덜렁덜렁 주머니 하나 가지고서 자기는 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서 저를 죽일 수 있겠다는 것을 쓸림을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적중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나는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단번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악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니 나는 죄를 사랑할 수도 없고 죄와 함께 할 수도 없다. 나는 영원히 약속의 기업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있다 하고 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고개를 숙여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약속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